나는 주님의 것, 주의 뜻대로 살리라 다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꿈과 목표를 갖도록 도우시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자고 찬송을 했는데 우리 또 지난 한 주간 가정과 직장, 또 삶의 터전에서 많이 노력하신 줄로 압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러울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 매주마다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수고를 서로 격려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요? 예수님을 얼만큼 닮고 싶으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자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시는지요? 특별히 우리 7월 달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제자들과 어떤 모습으로 또는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셨을까 우리가 살피며 우리가 그리해야겠다.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하지만 예수님 가장 완벽하시고 절대 진리시고 참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리더십을 배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은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직접 섬기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아픈 자, 배고픈 자, 외로운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직접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직접 섬기셨지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세움의 리더십입니다. 세움의 리더십.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 따르는 무리들을 잘 훈련하여서 그들이 잘 살아가도록, 그들이 잘 행동하도록,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는,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리더십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움의 리더십.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오늘날도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중요한 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반복. 이 반복한다는 것이 작지만 큰 힘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UCLA 워싱턴 의과대학 교수가 22년 동안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여 쓴 책이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뇌를 보면은 뇌는 변화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결심, 우리 연초에 큰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벌써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하면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가요? 뇌가.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걸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이해가 됩니다. 100명이 결심하면 한 주 지나면은 25%, 4분의 1의 사람이 포기하고 한 달쯤 지나면 절반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불과 8%에 불과합니다. 또는 10%.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내 것으로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8% 내지는 1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할 것 같지만 의외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큰 것을 하고자 하면 그만큼 어려우니까 작은 것을 반복하는 작은 반복의 힘, 많은 예를 들면서 그 작은 반복이 얼마나 큰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은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부터 중요한 것을 반복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어린 시절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 3살, 늦어도 7세, 늦어도 아동부 시절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어릴 적부터. 그리고 가정이 중요해요. 부모에게 제일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중요한 것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려주면 혼란스럽고 소화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을,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될 것을 한두 번으로 안 되잖아요. 어떤 교육학자 얘기에 의하면 50번은 반복해야 이제 내 것이 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반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너희들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즉 언제나 자녀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으로 안 돼요. 더 나가서는 손목에, 그리고 이마 중간 미간에,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말씀들이 붙게 하라는 겁니다. 시편 1편 고백처럼 나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침에도 묵상, 저녁에도 묵상,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반복하여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영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화를 싫어하고 그리고 게으른지 잘 있는지, 그래서 명령하시죠. 안식일을 지키라. 7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7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으니, 오늘 우리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을 복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정확하게 주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왜 그럴까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함으로써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모든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그게 아니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 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험난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추위 더위로부터 지켜주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아멘. 대한민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늘 묵상하지 아니하면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정세를 보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말할, 시진피의 반응은, 아베는 어떻게 했는가, 온통 그 생각에 매몰됩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의 역사의 주인은 나 여호와니라 깨우쳐 주시죠.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 1년에 한 번 7월 15일 날 온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한다. 대제사장이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전 백성이 드립니다.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 나의 죄를 남편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형제, 친구가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라.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할 수 있고 연수입. 예. 그때 이제 농사지면 이제 소산이 추수 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 왜 그런 말씀 하실까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 아멘.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벌었다고? 네 거라고?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은 3분만 숨을 못 쉬어도 바로 사망에 이릅니다. 살아있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잊지 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이니라. 사람들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어떤 반복이 있을까요?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빌라도 총독의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을 이뤘으며 나는 용서받고 부활하며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 이것을 세상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활도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깜빡 잊어버리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노래로 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깨닫게 되고 찬양대 찬양 듣고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찬양대 찬양을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알토, 소프라노. 소프라노 잘하는데? 베이스, 목소리 좋아. 그렇게 들었다가 어느 날은 찬양대 가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내가 그동안 주님을 따르지 못했구나. 그 순간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점점 찬양대 찬양이 내 가슴을 파고들면서 내 영이 열리고 내 심령이 다하여 주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는. 왜요?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반복하여 이런 모든 일들 통해서 점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은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이미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요,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생명,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을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한 7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7년 전에 기도했던 제 마음과 지금은 어떨까요? 많이 다르죠. 많이 깊어졌고 많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고, 왜냐하면 매일같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사람들을 축복하고 주차장에 있는 차를 차 주인들이죠. 차를 축복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1년, 2년 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을, 즉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런 것까지도 깨달아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다 기도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에 3,000명의 명단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언제 다 읽는 것만 해도 이게 시간이 제대로 읽으면 2시간 걸리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해보니까, 반복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제가 마음에 품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하나님 한 말씀만 드려도 이거 훌륭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인류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제 예수님 마음이 점점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이 반복함으로 우리는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반복하셨을까요? 특별히 3가지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진짜 칭찬받는 삶을 사는 그것을 기회만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3가지를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구원을 놓치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업적이 많고 아무리 무병장수해도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지.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 또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사람들한테 칭찬은 잔뜩 받았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면 분명히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장차 주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분명히 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을 초월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3가지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드리는 거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더 복잡하게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왜요?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인생,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만큼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반복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할지라도 항상 셋 중에 하나는 하시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셋 중에 하나는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정 리더십니다. 쓸데없는 건 없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잔뜩 필요 없는 건 없겠지만, 몰라도 되는 것 잔뜩 알려주고,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알려주지 않는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모는 리더입니다. 부모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알려줘요. 자녀를 똑똑하게 키우려고. 그래, 똑똑해졌어요. 근데 자기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겠죠. 회사의 CEO, 직장 상사 또는 선배들이 나에게 얘기는 많이 해줘요. 직장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안 알려줬어요. 본인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알게 됐다. 그럼 얼마나 좀 섭섭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종교 권력자일 수도 있고요. 존경받는 사람, 또 율법 지식에서는 뛰어난 지식인입니다. 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이제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같아. 그분의 말씀은 보통 랍비들의 그 성경 해석과 달라. 그리고 어쩌면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누가 그렇게 한단 말인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으니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그것을 물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척 보시면 아십니다.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영생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유대교의 지도자이면서 어찌 그런 걸 모르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은 세례요, 성령은 성령.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는 결과적으로 받는 것이고 핵심은 성령.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즉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아멘. 이걸 놓치면은 가장 중요한 거 놓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영혼을 터치해 주셔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잖아.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그분이 과연 공의로운 분이실까?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동일한 사람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의 핏값으로 거듭나고 용서받은 자입니다. 라고 조금 더 의심 없이 고백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건 내가 믿지만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장로교 목사이신 제임스 맥그레디 목사님은 18세기 말 미국 켄터키 주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예를 들면 당산동에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술집이 있고 간음과 강도, 폭력, 마약, 그리고 이런 온통 강도의 소굴입니다. 당산동 일대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 내내 성도들과 함께 지역을 위하여 눈물로 자신들부터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1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찬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하고 진실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도 내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 회개를 통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간구할 때에 진짜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 정해진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진실이요, 눈물이요, 진정한 회개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서 그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법에 대해서는 수없는 지식이 있어도 자기가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읍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있습니까? 오늘 하루 퇴근하면 사장이 직원들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 회사가 범죄한 일에 대하여 철저히 마음을 찢고 회개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장님 봤습니까? 실적은 어떠하오? 언제 달성할 것입니까? 우리는 맨날 그 얘기 듣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죄를 져도 그 누구도 회개하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믿나요? 보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모순도 많은 것 같고 너무 기적도 많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초성인 성경 말씀.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성경이 주의 말씀이라면, 진정 주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성경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진실이 중요해요. 건성으로 도와주세요.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No!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인간의 간사함과 간교함과 간악함과 그 얄팍한 그런 얄팍한 수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냐고요. 마음을 깊이 찢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예수 피로 얻는 구원, 예수 생명 얻는 그 구원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참 리더이시죠. 정말 중요한 것을 언제나 전해 주시려 하시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잘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잘 사는 방법, 칭찬받는 방법. 그것은 한 5가지 성경 말씀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구제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구제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는 받을 거 없다. 너는 이미 그 사람한테 받았다. 그 사람한테 칭찬 받으려고 했지? 너는 이미 그 사람에게 받았어. 내가 줄 것은 없다. 너 기도를 하는구나. 금식을 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 너는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구나.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마음, 그런 동기로 하고 있구나. 너는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어. 그 목사님은 참 금식을 자주 하셔. 그 성도님은 정말 기도 대장이셔. 이미 칭찬을 받았지 않니? 내가 줄 상은 없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내 명예와 칭찬받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꼭 내가 뭔가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니까 사랑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선대하는 사람에게만 나도 선대하고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는구나. 칭찬이 있겠느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6장 35절에 우리가 이미 알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목이 터져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다른 사본에 가면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는 나에게 조금 피해주는 사람은 금방 피하려고 그래요.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가능하면은 이제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옹졸하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선대해 주는 사람, 내가 칭찬받을 일만, 나에게 다시 뭔가 돌아올 일, 그런데 내 물질에 상당 부분을 혹시 지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지출 목록을 살펴보세요. 혹시 헌금조차도 하나님께 요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아니, 안 갚아주시면 헌금 안 하실래요? 이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흥정하는 마음으로 요걸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혹 주실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뿐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놓고 나중에 책망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인생들이요, 너희를 지키는 건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명예를 바란다. 이미 너희는 명예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미 상 받을 건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출세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로 만족하는 자, 이 구원으로 만족하는 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필요하면 또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더 왕성하게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굶어도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주님의 품에 안기거든요. 하나님, 누구한테 다 욕을 직살하게 먹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제 진실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을 하고 나머지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나의 명예, 나의 그리고 어떤 권력, 나의 부함, 그것을 얻으려고 직장생활을 하지도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인간관계 맺지도 말고, 그것을 얻으려고 지식을 쌓으려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만족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뭐가 불만족스러워서 플러스 알파, 나 요즘 인생 살 맛이 안 나. 왜? 구원은 받은 건 알아. 아는데 플러스 알파가 없잖아. 그러니 내 인생이 슬퍼. 이거는 예수님이 그걸 뜯어 고치시니 그게 아니요. 만족은, 참된 기쁨은 구원에서, 구원 받음에서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미 나를 위한 삶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시오.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내가 잘해줘도 저는 나한테 한 푼 더 줄 수 있는 사람 아닌 그런 사람들 잘해 주시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을 섬기시오.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살아가는 축복이 뭐며 복이 뭐며 성공이 무엇이며 장차 주님께 칭찬받는 게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도 우리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잘 됩니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십시오. 저도 양심적으로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간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나는 주님 앞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왜 그럴까? 나는 왜 영생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은 어쩌면 영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수십 년 믿어, 난 목사라고요. 난 목사예요. 신학 공부를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근데 어쩌면 주님께서 그럴지 몰라요. 이정원 목사야, 너는 네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저한테 만약에 그런 말씀 한다면 이런 세상의 망신이 어딨나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딨나요? 내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세 번째 크게 강조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너희들은 부활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더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리더십은 세움의 리더십. 가장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어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알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참된 리더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가정의 부모, 신앙의 선배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공부 때문에 맨날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괴롭잖아요. 직장의 선배님들, 직장 생활하는 후배들 참 힘들게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이것을 잊지 말라고 아주 소중한 것 10가지라도 좀 정리해서 전해주실 마음 없으십니까?
신앙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먼저 잘 터득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세움의 리더십, 그런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이죠. 부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인생이 복잡하고 번잡했다면 좀 진리로 다시 한번 반듯하게 우리 인생을 정리 좀 하고요. 직장 생활도 좀 정리하고 머릿속에 복잡한 것도 좀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거, 죽어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그들에게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참된 리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